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6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을 먼저 찾았어요. 왜 빌립을 먼저 찾았냐면 사실 이방인에게 가장 가깝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에게 찾아갔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럽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드디어 우리 선생님 마침내 그 여러 과정을 거치더니 이제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들의 기대대로 뭔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24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플러스 승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죽을 걸 생각 못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혀 예상을 못 합니다.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도 따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뿔뿔 흩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는데 뭘 말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심어봤어요? 포도나무 심으면 바로 열매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3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면요 열매가 열기 시작하는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맺히는지 몰라요. 포도송이 하나에 여러분 뭐 몇 알씩 달려 있어요? 한두 알 달려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거는. 네. 정상적인 것이라면 도둑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알맹이들이 그냥 토실토실하게. 이게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단 말이죠. 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마 전라북도 고창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이 포도나무 하나가요, 그냥 말하자면 여기를 다 덮어버려. 이렇게 쭉 가지가 뻗어가지고. 우와, 사진에서만 봤는데 나 그거 꼭 한번 보고 싶어. 대단하더구만요. 한 그루에서 여는 열매가 대단해요. 그냥 진짜 그렇게 자랐어. 네. 단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서 짜게 가지가 쭉쭉쭉 뻗었는데 그냥 쫙 밭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밭 하나를 주렁주렁 막 포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장관이에요, 장관.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근데 죽어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서 터져야 마침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죠. 그는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보면은 에휴, 내 인생 생각하면 진짜 이 거지 같은 인생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낙심되는 거야. 오전에 말씀처럼 바꿔서 펴면 내 기대가 충족이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와 사망 권세는 내게서 물러났고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앉힌 바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탑 리더만 돼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이 그 딸내미 주위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딱 가죽 잠바 입고 딱 아버지 옆에서 다 그 모든 군 사령관들한테 막 격려를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 조그마한 것이 말이죠. 이제 중학생밖에 안 돼 그거. 근데 김정은이 이제 뭐 승계할 그런 후계자로 막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무슨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말이지 나타나가지고 왜 그래요? 예, 그냥 그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 차이가 있다면 딱 그거 하나야. 백두 혈통이 타나 뭐라나. 우리는 예수 혈통. 할렐루야. 만왕의 예수님의 혈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자요, 하나님 나라 공주인 거예요.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대환아, 알았지? 너는 하나님 나라 왕자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 왕자시군요, 공주시군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엄청난 존재. 아니 그냥 딱 생각해 보니까 김주혜만 떠올려봐. 김주혜만. 아마도 성장 호르몬도 맞은 것 같아. 갑자기 키가 푹 컸어요. 진짜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성장 호르몬 맞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100%에 가까울 겁니다. 100%에. 갑자기 키가 푹 크고요. 이 조그만 때 내가 애기 티를 벗어버렸어. 그러더니 딱 가죽 잠바 똑같이 입고 아버지랑 똑같이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서열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아버지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이게 아버지 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실비실한 왕자, 비실비실한 공주가 아니라고요. 아주 당당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비밀을 감추지 않겠다.
내 친구 되었으니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면서. 어디 그뿐입니까?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즉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여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한다,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삶을 잘 이해 못하고 십자가의 삶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런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뭐렇다?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매일 내가 말씀 앞에 죽는 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 이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아, 내가 왜 그렇게 사냐고?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논리.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의,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쟤네들은, 예수 믿는 쟤네들은 진짜 미련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은 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같이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꾸질꾸질하게. 저 손해를 보면서.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일한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사탄도 이거 계산을 못한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감춰둔 지혜였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확 가슴이 안 닿아서 없어요 하지만, 아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아이고 못 놓겠네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위기에 가보세요. 다른 거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에이, 다 생명과 맞바꾸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랬는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결국은 진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곧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영광을 보고 따라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현실에서는 십자가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귀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삶 다 누리고 그리고 내가 귀히 여겨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어떤 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돕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죽는 순간 끝이야.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그냥 인간이 죽음만 눈앞에 와도 괴로워하거든요. 어디 혼자만 괴로워합니까? 아니죠. 가족들도 다 괴로워합니다. 마음 아파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죽음 앞에서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이 삶,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그 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끊긴 단절된 삶으로 내방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사흘이죠, 사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함께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벵겔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죽음의 공포와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만났다. 참 멋진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요, 두렵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 속에 또 있어요. 예수님 마침내 순종의 길 갔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손에 다 의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정말 귀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요, 최고로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응답이 있습니까?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런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느냐? 결국 세례도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물속에 떠오르는 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딱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소리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유대 문학 속에서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 이제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지금 죽음 앞에 다 다가왔어요. 이제 당장 곧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엄청난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32절이에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작되시죠? 나무에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또다시 들리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의미하는 내용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자를 말하죠. 이 진리를 믿는 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 내게로 이끌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이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안에는 주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좀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 원하죠,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사도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했을 때 베드로가 가나요 말하되, 책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막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아가보라고는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딱 풀더니만 이 띠임자가 딱 이렇게 묶일 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을 막 만류합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럼 저 가라고 하는 거겠냐. 아니다. 붙잡아 막.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랍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재물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아주 거창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무슨 번제 이런 게 아니에요. 화목제 그 제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제사의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관제로 내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도 당신의 영광, 당신을 다시 한번 당신의 입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